우리가 사용하는 이 가전제품, 또 물건들은 수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구는 이제 소모품으로 유명하잖아요. LED 전구 같은 경우가요, 한 5만 시간, 한 6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요, 1901년부터요, 점등을 해서 124년 동안 빛을 밝히고 있는 전구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요, 리버모어의 소방서 천장에 붙어 있는 이 전구인데, 이 전구가 이제 100년이 넘게 지속이 돼서 센테니얼 벌브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게 됐습니다. 전설적인 전구입니다. 이 전구가 1901년에 처음 불을 밝힌 이후에 지금까지 세기가 넘도록 빛을 비추고 있어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켜진 전구로 그렇게 등재가 됐습니다. 이 전구가 1901년에 설치된 이후에 세계 1차 대전도, 2차 대전, 또 인간이 달에 착륙하고,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인류사의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두 지켜보면서 불을 밝힌 그런 전구입니다. 이 전설적인 전구의 상태를 24시간 생중계하는 전용 웹사이트도 있어요.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CCTV도 달려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전구가 124년째 멀쩡하게 불을 비추고 있는데, 이 전구를 감시하고 있는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가 수명을 다해서 벌써 이제 4대째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전구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 전구도 처음에 이제 40W로 빛을 굉장히 밝게 비치다가 지금은 아주 희미한 4W로 되게 희미하게 불을 비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겨우 이제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약한 빛을 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필라멘트가 점점 약해져서 언젠가는 이 전구의 수명을 다할 날이 곧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120년 넘게 희미한 이 4W 전구를 보면서도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명이 다해가는 필라멘트를 보면서 이 전구가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4시간 생중계하고 CCTV까지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빛 대신 우리 주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신비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조금 낯설고 충격적입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을 처음 읽는 1세기 성도들은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벅찬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갖고 있는 해와 달의 그 상징 때문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요, 해와 달은 이제 시계와 달력, 즉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고 지면 또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탄생, 성장, 늙음, 죽음의 시간의 굴레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은 1세기 성도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은 유한한 나라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 나라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그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해와 달이 쓸데없다는 것은 이제 가짜 빛은 힘을 잃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서 불멸의 태양이다, 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권력 앞에, 그의 빛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그 당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황제 로마의 빛은 가짜 빛입니다. 언젠가는 꺼질 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해라고 칭칭하는 그런 로마 권력의 그 빛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해와 달은 더 이상 쓸모없고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의 빛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해와 달이 쓸데없다는 것은 성도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세상의 힘과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23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니라. 여기서 쓸데없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는 단순히 없다, 결핍의 상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해와 달이 필요 없을 만큼 과연 무엇이 충만하길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 오늘 빛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빛 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가끔 생각해 보시나요? 생각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의 설레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과연 그 천국이 진짜 실제하나? 존재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엄마 뱃속에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출산 이후에 삶을 믿어? 그래서 한 명이 대답합니다. 왜?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 헛소리 하지 마. 첫째가 말을 합니다. 출산 이후의 삶은 없어. 대체 어떤 종류의 삶이 있단 말이야. 둘째가 말합니다. 잘은 몰라. 하지만 여기보다 꽤 밝을 거야. 어쩌면 우리는 2 다리로 직접 걷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지 몰라. 아마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감각을 얻을지 몰라. 첫째가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야. 걷는 것 불가능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탯줄에 달려있고 우리는 탯줄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영양분을 받고 있잖아. 그렇다면 탯줄이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막 따졌습니다. 둘째가 말합니다. 그럼 내 생각에는 어쩌면 여기와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이 존재할지 몰라. 아마 탯줄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첫째가 대답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출산 이후에 삶이 있다고 치자. 왜 거기서부터 아무도 여기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출산이 결국 인생의 끝을 말하고 있는 거야. 출산 이후에는 그저 어둠과 죽음뿐이야. 그리고 이천님이 존재야. 출산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둘째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린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엄마가 우리를 돌보실 거야. 첫째가 대답합니다. 엄마? 너 진짜 엄마를 믿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만약 엄마가 존재한다면 도대체 엄마가 어디 있는데? 둘째가 말합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엄마에게 둘러싸여 있지. 우리는 엄마의 일부야.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엄마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첫째가 말합니다. 나한테 엄마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잖아. 엄마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는 없는 거야. 둘째가 대답합니다. 네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천국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그 천국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전기가 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종종 이제 정전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온 동네가 갑자기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빛이 그렇게 밝게 비쳤습니다. 집안에 이제 촛불을 켜둡니다. 어두운 곳엔 촛불이 참 환하고 귀하게 비춰집니다. 그렇게 촛불을 켜놓고 몇 시간 있다가 갑자기 전기가 탁 하고 들어오면요. 그 순간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등불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집안을 온통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더 이상 촛불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순간에 더 이상 달빛도 별빛도 햇빛도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밝은 그 영광의 빛이 천국을 가득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어떤 그 밝은 빛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데 구름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서 어디에도 소외되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과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은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천국을요, 이렇게 5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요,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슬픔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눈물이 닦여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친다, 그 정도 뜻이 아니라 완전히 지워 없앤다,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과거에 어떤 슬픈, 어떤 후회된 어떤 고통들이 영구히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이 완전히 물러가고 마음에 완전한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끊임없는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피로함과 고단함이 없어지고 시간의 흐름조차 잊을 만큼 영원한 안식과 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돼서 그동안 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의문들이 한 번에 해결되고 풀리게 되는 일이 천국에서 있습니다. 남매 가수 중에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남자 가수가 이찬혁인데요. 부모님이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몽골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이찬혁 군이 최근에 발표한 노래 중에 장래 희망이란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목부터 좀 역설적이죠. 되게 이제 죽음은 피하고 싶고 좀 슬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이제 미래의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인데, 그 장래가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장래 희망은 장례식 때 죽은 이가 천국에서의 기쁨과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희망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어 놀자.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지에 가서 이쁜 어떤 노을을 보게 되면 휴대폰을 꺼내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하지만 막상 사진을 보면 그때 우리가 봤던 너무나 아름다운 그 빛깔이 온전히 사진에 다 담겨져 있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쉬워하곤 합니다. 근데 이찬혁 군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카메라가 있다면 난 지금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 다 찍어서 너에게 보내주고 싶어. 그만큼 이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이 충만한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죽음에 관한 최대 연구가 중에 한 명이에요. 시카고 대학교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커버를 로스라는 그런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했다가 극적으로 죽음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2만 건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냈는데 터널과 빛이라는 책을 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의사들도 죽었다라고 거의 판정 내렸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들 연구를 했는데 공통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그들이 모두 다 어두운 통로로 빠져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따뜻하고 밝은 빛을 맞닥뜨렸다. 너무나 평화롭고 사랑이 느껴져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근사 체험, 죽음에 거의 근접한 체험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정반대의 고백도 있긴 했어요. 그건 뭐냐면 공포와 지옥 같은 아주 두려운 곳으로 내가 빨려 들어갔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쓴 거예요.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수 이찬혁이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내가 사진으로 찍어 보낼 수만 있다면 너에게 보내주고 싶을 정도로 이것이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단하고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99년에 12월 22일 날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난
마침내 이제 D.L. 무디 목사님에게 이 세상에서 이제 천국으로 이사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돌아야 했습니다. 친자의 곁에는 아들 윌리엄이 조용히 앉아 아버지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울 만큼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그때 의식을 잃은 듯 보이던 무디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와 대화하는 사람처럼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지고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고 있다. 무디는 눈을 여전히 감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죽음의 그늘이 두려워진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평안함과 영광의 빛이 그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놀란 윌리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이 분명한 확신을 품고 확신을 차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윌리엄아, 야, 이건 꿈이 아니란다. 아주 황홀하다.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이 죽음은 너무나 복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이제 가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이 참아왔던 눈물을 막 펑펑 터뜨리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느낌이 방 안에 퍼지자 무디가 남은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나에게 굿바이라고 말하지 말아다오. 대신 굿모닝이라고 말해주겠니? 성도의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과 같다. 우리가 다시 눈을 뜰 때 우리는 저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치는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 찬란한 천국에서 만날 것을 함께 약속하며 마치 부모 품에서 잠든 아이처럼 너무나 평안하게 무디 목사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이 천국에서의 첫 숨이 되면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눈 감으며 잘 자요라고 인사할 때 저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뻗으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실 그 주님이 굿모닝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 다시 만날 그 천국에서 그 아침 해가 비치는 그곳에서 찬란한 그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등불 되시어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21장 23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여기서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왜 요한은 예수님은 어린 양 또 등불로 언급했을까? 그것은 1세기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등불과 어린 양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만왕의 왕이다, 혹은 뭐 사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약한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상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영원한 빛 대신 등불로 승리자로 되신 것을 알려주면서 1세기 고난받는 성도들이 현재는 고난받는 어린 양처럼 연약해 보일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한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최종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등불이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등불을 상징하는 5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다 성취가 돼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다. 성막에는 항상 등불을, 촛불을 켜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 성막에 함께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 등불 대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반전입니다. 욥기서 보게 되면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는 걸 말했습니다. 등불이 없는 것은 심판이 임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신다는 것은 심판이 우리에게서 면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왕권의 지속성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옮기지 않겠다라면서 다윗의 왕권이 지속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왕권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희망과 인도인데 메시아가 이방의 빛, 등불이 되어 모든 사람을 인도할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런 구약적인 배경에서 해석을 해보면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이 등불이라고 읽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등불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희망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였습니다. 또한 2세기를 거치면서 로마 시내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미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숨어서 그 지하 땅으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한 줄기 빛도 비춰지지 않는 완벽한 암흑 도시였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되면 영영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뼈들 사이에 묻혀서 그냥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 깊은 지하로 내려갈 때 자신들만의 어떤 표시가 있었거든요.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딱 그려놓습니다. 그걸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예수 공동체가 딱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미로니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손을 통해 조금만 진흙으로 구운 등잔을 갖고 있었습니다. 등잔을 갖고 쫙 비치고 벽에 있는 것들이 보면 물고기 보면 익투스가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하면서 가게 되면 결국 그곳에 숨어있는 예수 안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훗날 고고학자들이 이 카타콤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 수많은 해골들이 발견됐는데요. 해골과 함께 또 많이 발견된 것이 바로 이 등잔이었습니다. 이 등잔을 비치면서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함께 모여야 할지 알게 됐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진흙 등잔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진흙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투박한 진흙 등잔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 대신 그 주님은 우리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앞길을 밝히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1854년에 크림 전쟁이 한창이던 터키예요. 야전병원, 그야말로 그 병원이 지옥의 충수판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부상병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병원으로 이송만 됐을 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냥 누워 있다가 상처와 콜레라, 굶주림 속에서 비명을 지르다가 죽어가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특히 밤이 찾아오면 병동의 그 차가운 정적과 함께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상병들에게 밤은요, 고통이 크게 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통제도 없고, 약도 없고, 언제 죽음의 사자가 나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또 자신을 돌봐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환자들만 있다가 죽으면 그냥 죽었다라고 친구가 되면 옮기고 그 정도였습니다. 병사들은 복도에도 있고 또 병실에도 있고 그냥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고향에 있는 또 어머니, 아내의 이름을 부르다가 눈을 감고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작은 빛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이 한 손으로 작은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치맛자락을 거머쥔 채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병동을 계속해서 그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쉬지 않고 등불로 비춰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작은 등불은요, 병사의 창백한 얼굴에 닿을 때 공포로 딱 떨고 있던 그 병사 안에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그녀를 가리켜서 등불의 여인이다라고 일컬었습니다. 근데 한 부상병이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는 밤마다 그녀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 든 이 작은 등불이 내 침대 곁에 비출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을 내쉬었다. 그 빛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신기하게도 상처의 통증이 멎는 것 같았고 죽음의 고통이 달아나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등불 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병동처럼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때로는 어둠 속에서 홀로 죽어가는 부상병처럼 느껴질 때 바로 주님께서 그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등불을 갖고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친히 등불을 들고 우리 인생의 복도를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등불은 우리의 상처난 가슴을 비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불빛 아래 우리는 모든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안에서 경험하시고 등불 대신 예수님을 비춤을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그 하늘의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저 가게 될 그 완벽한 저 천국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 첫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